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죠? 너무나 좋은 계절, 가을이에요. 이 좋은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모아서 같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선언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 부근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머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오라버니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솔직히는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제 학교 앞으로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매우 자주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르다가 나오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 마르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마르다의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바쁜데 말이에요. 동생이 신경 써요. 동생이. 마르다의 이 마음은 전도사님 충분히 너무 이해해요. 전도사님도 매일 밥상을 차리는 사람으로서 이 밥상,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인데 차려져 있는 건 먹고 간단히 먹고 하면 끝이죠. 이렇게 간단한 일이지만 이걸 준비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사님 집은 남편이랑 전도사님 이렇게 둘이 사니까 단 둘인데도 어떨 때는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부엌 일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너무 짜증이 나요. 예전에 남편 목사님도 물론 이제 전임 사역자를 하고, 전도사님도 이제 다른 교회에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를 할 때는 참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질과 짜증을 참 많이 내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가사일 때문에 남편이랑 신경전을 벌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
음식을 그냥 간소하게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걸, 또 이것도 먹어야겠고 저것도 먹어야겠고 그런 생각에 또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면 참 힘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불평과 또 하소연 이런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것은 거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게 참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죠. 정말 동생? 개념 없는 동생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 마리아를 혼내줄 요량으로 더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 알아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정말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우선은 마르다야, 네가 너무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씀은 본문 40절에서 묘사한 표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거를 해설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가 같은 내용이죠. 마르다가 지금 여러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음식장만 하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불평하랴, 어떻게 하면 동생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게,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마리아는 말이야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 거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르다를 묘사한 것, 마르다를 평가한 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분주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학교도 가야겠고, 학원 숙제도 해야겠고, 또 집에서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온라인 학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친구는 이 친구도 관리해야 되고 저 친구에게도 연락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챙겨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하고, 참 할 일이 많죠. 근데 이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주해져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나눠지고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이 분주한 것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서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한 군데 모아야 하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게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친구 생각하고 또 우리는 우리 친구들한테 별로 해당은 안 되는데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에 우리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나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리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겠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음식 장만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듣기를 너무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니까 그저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의 심령을 드린다, 우리의 심령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바쳐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바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다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선생님이 드라마를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의 대부분은 이렇죠.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재벌의 미남의 능력도 있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어. 왜 싸가지가 없냐면 어릴 때 상처를, 이제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야. 그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둘 곳 한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 마음이 상처가 보듬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 둘 곳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여자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훈남이 되고 침대레가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 둘 곳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면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성 친구 아니면 아이돌 스타 아니면 게임을 찾아 그렇게 마음 둘 곳을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것,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나 그런 스타를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죠.
BTS 때문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 마음을 채울 곳, 마음 둘 곳을 찾은 마리아가 발견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 되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말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앉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지내시기 위해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발에 정말 귀한 그 향유를 다 깨뜨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그 옆에 있던 유다는 아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라고 그렇게 마리아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혹여라도 이곳에 전도사님보다 우리 선생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이 짧던 길던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일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정말 주일마다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진정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는지 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씀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찾는 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모습으로 우리도 일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을 햇볕이 너무나 좋고 가을의 열매가 완성이 되잖아요. 열매가 완성되는 것은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받을 뿐만 아니라 햇볕을 계속 받잖아요. 햇살을 받으면서 열매가 연그러져서 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연그러가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계획하기는 이제 우리 내년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등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중등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속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때까지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너무 꿀송이처럼 다른 그 달콤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줄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중등부 예배가 곧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작게 여러분 크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작게나마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분 동안 기도를 채울 수 없다면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등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해서 여러분 1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중등부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폐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